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순환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맨 처음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이 종려주일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땅에 던지면서 예수님을 이 맞이하였던 것에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길바닥에 던지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는 그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실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사실상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던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정치적 그 왕과 메시아를 소망했기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호산나 외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내용은 사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이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같은 말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그 영광과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재현할 그런 이스라엘의 왕, 다시 말해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공의를 베풀고 또한 구원을 베푸는 그런 왕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실 왕이십니다. 이 공의롭지 못한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영적인 메시아이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왕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으로, 한 백성의 한 민족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그 보혈을 흘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으로 선포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땅에서, 이 멸망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호산나 무슨 말입니까?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들의 생각하는 이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의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켜달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당시의 왕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이 말은요, 이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그들에게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창조하신 땅을 보십시오. 그가 만드신 저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백성은 그 피조물인 이 땅의 백성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과 예수님의 이 자비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땅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진리의 말과 진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겸손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삶이 참된 삶이며 참된 은총과 복락이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유독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오직 칭찬만 받습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참 놀라웠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독일 대학의 이 교수의 권위가 하늘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대학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대학의 튜빙겐이라는 대학인데요. 그 대학의 교수의 권위는 하늘을 찌릅니다. 교수가 학위를 준다 그러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교수가 이 학생은 학위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 학생에게 학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대학일수록 교수의 권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훌륭하지 못한 대학일수록 교수의 권위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휘둘리고 직원에게 휘둘리고 교수가 이 종노릇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여시면 아무도 그 앞길을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 앞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고 방해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참된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임을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교회입니다. 동탄 예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고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삶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본이라는 말은 이 미메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쉽게 말해서 짝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짝퉁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거의 유사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모든 문들을 열어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힘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100%다 지켰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모른다 하고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천국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이 참된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영접하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환호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환호로 바뀌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눈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혹거리고 시험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큰 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옷 입고 정말 명품 백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들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이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컵에 부어놓고 사람들에게 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다 마시더니 다 이구동성으로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이 주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첫 번째 음료수와 좀 다른 음료수다 하면서 음료수를 따라주고 이 맛을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음료수가 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음료수는 좀 시군요. 네, 별로 맛이 없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사전에 계획된 각본대로 짜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이 시다고 말할 때 이 실험 대상이 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했던 실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 실험의 대상이 된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똑같은 음료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시다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나는 먹어보니까 아까 처음 먹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군요. 여전히 맛있습니다. 저는 음료수군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이 평가하듯이 시군요.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사람이 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시다고 말하니까 이 음료수가 신 것 같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군중의 이 심리에 이 휩쓸려 따라가는 그런 것을 쉽게 이렇게 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환호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군중들의 환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들의 왕이 되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그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결국 못 박혀 죽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이끌려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런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비하신 그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받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이며 그 교회 앞이 열린 문으로 열려있게 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복락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풍성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결심이 넘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은혜로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건 어떠한 생각을 하건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동산 예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셔서 항상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